오늘 사무엘하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7장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화이트데이입니다. 화이트데이. 매달 기념일들이 있죠. 이 기념일들이 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화이트데이인데, 화이트데이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탕을 선물하면서 마음을 전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제가 연애할 때나 조금 이런 거 챙겼지,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되게 귀찮아하였고 이런 날들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인들이 상술로 이런 날들을 계속 늘려서 뭔가를 꾀하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렇든 저렇든 어찌되었든 평소에 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한다라는 게 선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말이 옳다. 기념일을 통해서라도 평소에 못하던 사랑의 마음이나 어떤 고마움이나 이런 것들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동행과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안전장치, 즉 오늘날 우리에게 연인들에게 기억되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와 같은 거였다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과정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오늘 이 이야기,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보면서 살펴보기 전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다윗,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죄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은요, 뭔가를 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어지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것, 이게 은혜의 개념이죠. 사사의 시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고 우상들을 섬길 때 사무엘을 비롯하여서 몇몇 사람들, 이 사사라고 불리는 이들이 다른 행보들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행동을 보였던 것 자체,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다윗도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서 그는 그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죄인의 소견에 오른 대로 계속해서 행하고 있지만 그 죄의 결과들로 인해서 그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움 속에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들, 약속하여 주신 것들을 이루어가기까지 선용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다른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 다윗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말씀으로서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결코 스스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만약에 돌이킬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의 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탕자가 되어서라도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였다면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땅에 2000년 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당신께서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십자가가 귀한 거예요. 은혜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우리가 하지 않았던 거, 우리가 바라지조차도 않았던 거, 오히려 그것을 바라야만, 하나님을 바라야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우상을 찾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는 반대의 가치관과 생활 패턴으로 전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자,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달리 보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패턴이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도 등장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괴가 등장하는데 이 하나님의 괴가 언제 처음 등장합니까? 출애굽 때 성막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처음 만들게 하셨죠. 그래서 성막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라는 것이 있고 그 지성소 안에 이 하나님의 궤라는 게 있어서 이 궤는요 그냥 상자예요. 상자인데 그 안에 보관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만나가 든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 이 세 개. 네. 그래서 각각의 의미하는 게 뭐냐? 십계명의 돌판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상징하는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주권을 얘기합니다. 주권. 하나님이 죄인인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풀기를 작정하였어. 혹은 하나님께서 세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어 라는 의미에서의 주권, 그걸 상징합니다. 만나가 든 항아리, 하나님의 책임적인 측면이에요. 내가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예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임을 나 스스로가 너희에게 증명하여 볼게 라고 한 출애굽 광야 초입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와 메추라기, 또 그것이 든 이 항아리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잊혀지지 않게 하는 은혜의 아이템, 그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상징하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광야에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이동할 때도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걷고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성막을 위시해서 그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요단을 건널 때는 언약궤가 앞장서서 건너고 여리고 성을 돌 때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궤를 들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돌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등장하지 않아요. 성막도 그렇고 하나님의 궤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이 성경 구절이 한참 지난 후에 나중에 등장합니다. 자, 그 이에 대해서는 좀 이따 살펴볼 거고요. 이후에 등장하는 게 사무엘상 6장하고 7장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등장하는데 빼앗겨버립니다. 전투에서 지고 빼앗겨버려요. 왜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당시 고대의 전투는 신들의 전투였고, 그래서 신이 하는 전투이기에 신상 혹은 신을 대표하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전쟁을 치렀다
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와 같이 전쟁을 승리를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자신들의 어떤 계획한 바를 이루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해 볼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권위만을, 하나님의 어떤 능력만을 이용하려다가 그러다가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그들의 아주 중요한 물건을 우리가 신에 깃들었다라는 물건을 빼앗았구나. 전리품을 가져다가 다곤 신상에 놨다가 난리가 나죠.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그것을 돌려보내자라고 해서 SMS를 보내죠. 제가 6장 뒷부분과 7장 초반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고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 누구에게 올라가게 할까 하고 전령들이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번역이 잘못됐죠. 이거 사모한 거 아닙니다. 슬퍼하고 애곡하였다, 비통하게 생각하였더라 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잊혀졌어요. 그렇게 20년간 방치되었던 궤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왜 이것을 자신의 성으로 옮겨오려 할까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고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다. 앞서 제가 소도에 말씀드렸죠. 그가 죄인이다. 죄인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뿐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가 이것을 옮겨오는 건요, 어떤 정치적 행복 혹은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그릇된 신앙에서 비롯된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자,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데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띱니다. 그래서 놀라서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우사가 죽죠. 우사가 죽은 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노예에서 죽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간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에게 위임해 놓았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하려고 했으니까 약속에 의해서 그는 죽게 되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를 보는 다윗의 시선이었어요. 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이 일로 인하여서 분해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에 자기의 곁으로 메어오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데스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메어간지라. 가져오려다가 그냥 버려둡니다. 괜히 그냥 섣불리 건드렸다가 내게 화가 미치겠구나 라고. 이후에 다윗이 한 번 더 하나님의 궤를 옮겨옵니다.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다윗의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어오고 하나님의 궤가 화가 아니라 복이구나. 오벳에돔은요 무슨 날벼락이에요 이게. 아니 잘못 건드렸다가 블레셋하고 베세메스하고 그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것을 다윗이 가져가려다가 또 우사가 죽고
이 심상치 않은 물건을 왜 하필 우리 집에다 가져다 놓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떨었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고 떠는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죠. 복을 주었어요. 모든 것들이 잘 되게 하였어요. 그 소유가 복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걸 보고 내가 가져와야겠다. 그 도로 뺏어옵니다. 뺏어온 거죠. 왕이니까. 하나님의 개가 다윗의 전유물이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을 관장하고 그것을 옮기고 그것을 어찌 하려고 하면 제사장들이 해야죠. 대제사장이 나서야죠. 지금 다윗이요, 그런 거 중세에 신권과 왕권이 분리되어야 되는데 이 왕이 신권까지 취한 것과 같은 지금 형국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올라옵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7장에서 하는 고백이 이 지금 하나님의 계를 옮겨오는 거랑 동일합니다. 동일한 본문 안에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장절 구분이 되어 있지만 동일한 문맥 안에 있는 건데,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좋은 곳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그냥 휘장 가운데 있는 게 좀 안타깝다. 궤를 놓을 곳을 좀 져야겠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이 지금 다윗의 신앙이나 믿음, 하나님께 감사함에 대한 어떤 고백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럽니다. 내가 말하길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위하여 무언가를 만들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근데 다윗이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다윗의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한 말. 나는 백향목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허름한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이 자신을 위하여 성을 건축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나온 것처럼 조공을 받아가지고 그 다윗성 안에 자신의 거처를 또 아주 화려하고 과하게 지어놨단 말이에요.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났는데 그가 깨달아진 게 있었어. 깨달아진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준 거예요.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와 더불어서 이스라엘도 높여주셨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았는데 왠지 불안해. 자기가 이렇게 막 해놓고 벌려놓고 막 소유물을 취해놓고 했더니 불안한 게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엉뚱한 짓을 하지 말고 그 찔린 것 자체를 내려놓으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이 그렇습니다. 죄인이 그래요. 다윗이 만약에 찔렸다라고 하면요, 그가 더 이상 철을 취하지 않고 재물을 쌓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행위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게 있잖아. 말씀에 가까이 하라. 말씀에 가까이 하면 됐어요. 엉뚱한 짓거리 하지 말고 궤를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전을 지으려 하지 말고 해야 될 것들을 하라고 한 것들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은 것들을 생각해내서 하려고 뻘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한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베데돔은 무슨 죄이며 또 그 안에서 막 미친 듯이 하나님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혼자서 막 발광하에서 뛰놀다가 부끄러움을 보여서
부끄러워 좀 채통 좀 지키세요 한 그의 아내는 뭔 잘못이야. 그 말 할 수도 있지. 아내잖아. 왕으로서 채통 좀 지켜주면 안 돼요? 그 말 할 수도 있지. 잘 사는 사람 데려다 놓고 생갑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 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전문맥 5장에 바알브라심이라는 사건이 등장하죠. 그 바알브라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상을 흩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이후에 바로 6장에 하나님의 괴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 6장에서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던 이 사건하고 정확히 바알브라심의 사건하고가 일맥상통하거든요. 블레셋이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어떤 하나님 신적 능력을 이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의 어리석음을 흩어버리셨단 말이에요. 무용하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이 괴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은 하나님이 흩어놓은 거 무용하다라는 것과 반대로 유용한 짓을 하고 있느냐? 아니요. 동일한 무용한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실요. 하나님의 괴는 왕의 옆에 있으면 안 되고 왕의 거처에 거하면 안 돼요. 어디 있어야 돼요? 출애굽 말씀에 의해서라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의해서라면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 괴는 성막에 있어야 되죠. 성막에. 그럼 성막은 지금 어디에 있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가나안 정착한 후에 성막이라는 거, 하나님의 괴라는 게 쏙 들어가서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씀이 등장하죠. 자, 하나님의 광야에서 지었던 하나님 성막이 어디에 있냐면 여호수아 18장 1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그것에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의 성취로서 가나안을 얻고 난 후에 실로에다가 하나님의 이 성막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괴를 가져온 다윗은 그 괴를 자기 옆에 두려고 하였고, 자기 옆에 두려고 했더니 마땅히 두려고 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둬야 돼요? 회막이 있는 실로에다 가져다 두고 거기다 제사장이 관리하도록 뒀어야지. 하나님 말씀처럼. 다윗이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 안 그럼에는 어떤 일이에요? 앞서 살펴본 것대로라면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더 받기를 원하는 어떤 그 이기적인 마음, 아니면 그간에 그가 보였던 정치적인 행보. 사울하고 똑같습니다. 사울이요, 사무엘을 이용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똑같습니다. 지금 다윗이 똑같은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광야 이후에 가나안에서의 성막이나 하나님의 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미적으로 퇴색되어졌어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성막이나 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이스라엘의 약속의 성취로서 그들의 가나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고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성취되었다라는 그 모든 것들이요, 그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것으로서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그들 편에서의 진정한 성막은 가나안에 거하고 있는 삶 자체였고, 하나님의 궤도 그들이 가나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거하고 있는 삶 자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죠, 성막이나 궤가. 다윗은 죄인이었으니까, 만약에 다윗이 제 문제가 해결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자라면 오늘 이런 행동들이 아니라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야 됐느냐? 재물이나 아내를 많이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나를 높여주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내가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고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신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에게 감사하는 것, 그 하나로 족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어떤 것도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거는 안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 것을 알아. 지금 안절부절 민망해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죠. 죄인의 안타까움.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괴가 들어올 때 외치면서 그렇게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괴가 네 옆에 오는 게 중요하니? 그 앞에서 제사 지내고 네가 날 위한다랍시고 찬양하고 뛰노는 게 그게 중요하니? 그게 내가 정말 바라는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들로 감사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군요. 나를 견딜 수 있게 해주셨군요. 그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질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할까? 안절부절할 필요 없습니다. 깨달아진 것만으로도 마음 안에 감사함이 생긴 것만으로도 하나님은요 좋게 하셔요. 하나님 그렇게 멋지신 분이죠. 하나님 그렇게 넓으신 분이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할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까가 아니라 먼저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삶 가운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때야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삶의 발걸음들이요 왜곡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바람과 엇나가지 않고 온전하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의 발걸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나누었던 말씀처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